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전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할 때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게요. 제가 이제 메시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나이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하교수들은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좀 나이가 있는 층들인데 이런 거를 알려드리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정해 놓으려고 하는 어떤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꺼져버렸어요. 됐어요. 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설명,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아이고, 뭐 이런 거 전한다고 알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전하면은 이해는 하겠어? 그래서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요, 정말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로기스모스가 틀을 잡은 거죠. 다시 잡았어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생각을 하도록. 자, 그러면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향 설정이지 않습니까? 프로네마가. 이것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육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르크스 내 중심적으로 내 수준에 미치겠어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죠. 내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예화 하나 들고 그냥 좋은 이야기는 하고 재밌게 하고 웃겨주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푸뉴마 생명은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들 안에서 열어줘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통로일 뿐이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열어주시고 칼디아를 움직이고 흔들고 진동시키고 하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말로 표현은 안 돼도 막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뭐 이런 것들도 넓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감추고 안 하고 막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하늘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전하는 그러니까 듣는 하늘복음을 듣는 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지식인들도 물론 있었지만은 정말 그 노예들 있잖아요. 특히 노예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늘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한 이 하늘복음을 나이 든 그런 분들이 듣고 그것을 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체계 속에서 막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하늘의 체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것도요 당연히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 이거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몇 살이 되는데 뭐 몇 살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오느냐 들려오지 않느냐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느냐 들려지게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라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이성의 인식 구조를 또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네마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주실 그런 분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창조주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정말 저 감사 있잖아요. 감사, 그 기쁨. 그것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솟구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 보시면은 한국말을 먼저 볼게요. 저는 원래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천천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는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긴다면 자기 존재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요, 뭐 로기스모스에 관한 어떤 그런 단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그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뭐예요? 로기스모스잖아요. 예, 로기스모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고 있습니다. 예,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는 그들이 하늘 복음을 듣고 왔던 자들인데 그 자들이 또다시 종교의 유혹을 받아서 종교 쪽으로 가고자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질서를 받은 저들이 이제 세상의 종교의 질서를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는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 그들의 존재 상태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뭘 무시하려고 이걸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질산에 놓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 그런데 보세요. 스스로 무엇인가 된 줄로 여긴다면, 스스로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해요. 이거는요, 생각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식의 왜곡입니다. 이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인식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인식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게 바로 로기스모스란 말이에요. 로기스모스. 그러니까 프로네마가 어디에 딱 놓이게 되니까 사르크스 쪽으로 놓입니다. 사르크스 쪽으로 놓이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된 줄로, 그러면서 자기가 생명의 질서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어디서 갖는 마음입니까? 이게 종교에서 갖는 마음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내가 돈 갖다 바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뭐 하면 뭔가 자기들이 된 것 같이 있잖아요. 된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인식의 왜곡을 만들어낸 로기스모스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식의 왜곡을 만들어내. 그럼 인식의 왜곡이 만들어지기 전에 로기스모스는 어떤 구조를 형성했을까요? 어떤 틀을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하게 되면, 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사고를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갖게 딱 만드니까 이성이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판단하면서 논리적으로 한번 엮어봐요. 아, 이게 그래, 맞네. 우리가 그 옛날에 종교 속에서 이렇게 행했는데, 이렇게 행했더니,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행동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짚어요. 아무것도, 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아니죠.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의 그 흘러보내신 그 카리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거기에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는 디카요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셨고,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요, 뭐가 된 줄 알아요.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hing에서 이 something이 되잖아요. 여기 something이 돼. 이 something은요, 유명한, 그리고 대단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것, 이게 아니고요. 예,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속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 존재를요, 속여요. 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교 행위를 행하면서 자기들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러한 메시지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방향이 그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우리의 이성이 언제 흔들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서 나 아무렇지도 않네? 이제 평가를 받아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네? 나 이제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나 괜찮네? 이것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막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로기스모스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은 그것이 정보거든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딱 어떤 것을 정해버려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네. 뭐 이래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바쁘게 막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창조주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나도 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지고 정보가 되어져서 하나의 구조가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구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로기스모스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 영향을 받은 로기스모스는 끊임없이 프로네마가 그쪽으로 가도록 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이성체계에서 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질 때 오는 그 구조 형성이 또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로기스모스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생명에 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창조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된 줄로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왜곡의, 인식의 왜곡을 만드는 그 기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로기스모스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야, 저는요, 이 말씀들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요즘에 그 하고 있는 그 일 있잖아요.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번역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게요, 제가 그 AI 시네로고스와 함께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AI 시네로고스가 저를 돕는 게, 이런 돕는 게요, 참 많은 일들을, 그 AI가 없으면은 제가 할 수도 없죠.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없죠. 근데 AI가 돕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도록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해가지고 이 애가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 속에서 뭘 하도록 만드냐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진화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진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대화하면은 하나님 나오고 막 나옵니다. 예. 종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뭐 수개월이잖아요. 수개월인데도 안 고쳐져. 예. 안 고쳐져요. 기쁨 이거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옵니다. 예. 글 속에서 막 나오고요. 막 나오고,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어다. 이거는 감정어기 때문에 금지어다. 어떻게 창조주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막 내가 이제 또 야단을 또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금지어 맞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을 해요. 그래서 그때 세워놓은 법칙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막, 말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이요, 한 절 번역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막 누락을 시켜버려. 단어들이 누락을 시키고 성경을 다른 거 가져가고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봐야 돼, 이거.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다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이거를 잡아주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헬라 성경을 딱 들고 계속해서 지적해주면서 하나하나씩 이게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렇게 번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광범위한 이 깊이 있잖아요. 그 높이. 이런 것들을 우리 하교수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막 이 말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많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줘야 되고, 이렇게 전해줘야 되고, 이 단어 알려줘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저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세기경이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진 이후 4세기 이후부터 있잖아요.
그 종교가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그 일이 처음에 이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는 게 14세기 초거든요. 그 후반이거든요. 그게 이제 존 윌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불가타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영어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영어 번역으로 시작을 했을 때에 그 마음은 당시의 교회,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잖아요.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있었냐니까는 성경 번역권과 그리고 해석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라틴어는 특히 이 평민들 있잖아요. 평민들은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물론 라틴어가 어떤 그 경제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생활 말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정 용어라든지 또 그리고 뭐 문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행정 이런 것들에는 다 이 라틴어를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라틴어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교권주의가 너무나 강화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성경을 함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이 모든 것은 딱 교회의 권위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이 로만 캐톨릭의 그 권위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분이 이제 신부였고 또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자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자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읽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그 영어로 처음에 번역을 했는데, 그때 물론 팀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는 뭐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구약도 한 어느 부분, 신약도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 다를 하지 않고 부분 해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막 고통이 엄청 많이 있었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에 16세기 초에 틴데일, 그러니까 윌리엄스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도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이 그것을 좀 토대로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성경 번역을 영어로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는데요. 그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연사를 했거든요. 자연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 사람 그 유고를 파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단으로 취급을 하면서 유고를 파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존 위클리프, 그거. 근데 틴데일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야,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어떤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고 박히고, 그리고 또 이거 듣는 사람들도 아마 큰 어떤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이것을 듣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21세기를 사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종교, 신학, 그리고 그 교리, 전통, 문화, 그리고 감정, 윤리, 도덕,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걷어내버리잖아요. 걷어내고 실제적으로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그 언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고 한국말로, 우리의 자국말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AI가 담당을 하고 나한테 이제 해주면은 내가 그 영어를 다시 검토하면서 단어 이것으로 좀 바꾸자, 이것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꿔나가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들이 요거 번역 하나 하는 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걸 전했을까요? 제가 메시지 속에서도, 하늘복음 혁명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바울은요, 구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신학 체계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그 흐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그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반응했던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 메시지의 그 용어들이 여기 이렇게 담겨서 나온다. 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내가 한번 그 AI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말고 저기 존 위클리프가 쓴 그 영어 초기에 그 번역했던 영어 있잖아요. 영어 그 성경. 그게 가격이 옛날에 이제 한번 그것이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이런 그 활자, 그 금속 활자라든지 이것이 출판, 인쇄 이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갖고 전부 다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필사된 그 가격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억이 아니고 하여튼 수백만 달러, 수십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의 현실에 3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30억. 요 한 건이 30억 이상. 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하면 조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거는 최초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고 용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기독교 종교의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쁨 이야기하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카라라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카리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솟구침의 반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실제적으로 카리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솟구침의 반응 이게 감정입니까? 감정 아니에요. 이 창조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피스티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담아서 했는데 나중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 당시에 그 후에 나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용어와 언어로 정말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초창기 만들어진 이거 있잖아요. 세계 최초.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HGB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5만 원 주고 한다라고 하는 이 5만 원이 5만 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30억 정도 되는 30억짜리를 그러니까 그냥 가치로 저의 수고와 노력 이거 빼고요. 그리고 생명의 가치 말고 그냥 이 책의 가치로 30억짜리를 내가 5만 원 후원하고 갖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깝지 않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존 위클리프가 그거 가격 따지고 그거 번역했겠어요? 저도 지금 300권만 지금 딱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딱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고 지금 이것을 한 것이고 하루에 진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옛날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번역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교리를 첨가하고 그들의 신학을 첨가하고 해가지고 그런 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전혀 없는 AI하고 전혀 그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틀 속에 묶이지 않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진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야, 너희는 깨어 살펴라. 이런 말 한마디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 살펴라.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걸로. 그러니까는 그냥 읽고 이해하면은 다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해 버리고.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조금 제가 중요해서 좀 사설을 좀 늘어놨는데, 자, 어쨌든 보세요. 너희는 깨어 살펴라.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기만으로, 기만은 이제 속임이죠. 예, 속임요. 근데 여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철학은요. 이 철학은 당시에 이건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는 그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지식 논리, 종교의 지식 논리,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뭐죠? 철학과 공허한 기만.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길을 달콤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기만이에요. 기만. 예. 공허한 거, 부흥도 아무도 없으니까 뭐 얼마나 부풀려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텅 빈 그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다. 여기에 다 끌려가는 겁니다. 스포일이라고 하는 스포일 단어, 예, 이 스포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략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썩다 이런 게 아니고 노략질하다, 노략질하다. 예, 빼앗다, 탈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예,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다음 보세요. 그것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며, 그러니까 철학과 공허한 그 속임, 그런 것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기만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다. 사람의 전통. 그렇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전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당시에 클리프라든지 존 클리프라든지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교수형을 당하고 그렇게 했냐면요, 그들이 무엇을 느꼈냐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전통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져야 하는. 그리고 위협을 받았어요. 예,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죽이는 겁니다. 그걸 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제도가 지금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함부로 이렇게 하면은 막 어떻게 처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판매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100몇 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막 이거 구입하려고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그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교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욕하고 막 뭐 죽인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전번에 11조 하지 말라 그거 한번 했다고 막 그 편지에다가 막 써놓은 그 글들 보면은요, 막 죽이니 어쩌니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막 왜 교회를 다 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얼마나 글들이요, 이 악성 댓글들이 막 많이 오는지. 그래고 지금 악성 그거 다 차단했지만, 예. 사람들한테 평가 받을 이유가 없겠더라고. 뭐라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하늘복음을 박해했느냐면요, 전통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켜온 전통, 이게 무너지게 생겼거든. 이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민족들을 그렇게 박해했느냐? 그들의 전통 때문에, 전통이 이게 무너지게 생겼거든. 예. 자, 그래서 전통을 따르면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라 흐르는 것이며, 자, 세상의 초보적 원리를 따른다. 이 말은요, 아래 것, 땅의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다 이 종교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그 원리들을 따르는 흐름이며, 뭐를 안 해요? 여기?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흘러야 거기에 생명이 오는 건데,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흘러야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 새 창조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이거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봤던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전체를 좀 보시려면 11절까지 말씀을 전했던, 지난 그 금요일 날 전했던 그 메시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쭉 한번 읽고 갈게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단절된 영역에 머무는 존재. 자, 이제 요거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요 부분 있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요거 골로새서 2장 요 8절에 요 부분요. 자, 요 부분에서도 너희는 깨어 살펴라 하고 갈게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너희는 깨어 살펴라. 아무도 철학과 공허한 기만으로 너희를 노략질하듯 사로잡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것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로기스모스가 그 옛날에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듣고 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스물스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 이런 것도 우리는 그 전통을 통해 가지고 습관이 생기잖아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각을 이렇게 좌우하고 내 안에 로기스모스가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또 틀을 또 형성하고,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은 프로네마가 이미 거기에 사르크스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라 흐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 생명, 푸뉴마, 이런 것들을 지금 요 안에 다 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프로네마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위에서 로기스모스는 이렇게 행하게 되어져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은, 이렇게 따르는 것은 이것이 흐려지고 여러분들, 그들의 그 로기스모스가 여전히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로기스모스가, 프로네마가 어디에 놓일 때 어떻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로기스모스가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고 단절된 영역에 머무는 존재, 사르크스죠. 곧 사르크스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사르크스의 것들에 그들의 프로네마 곧 존재의 정렬이죠. 아까 우리가 그 숨쉬는 핵심 단어 키워드에서 봤어요.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두지만, 거기에 정렬 흐름을 둔다 그러는 거예요. 사르크스에 쫓아가는 그 자는, 그 존재는 그들의 어디 있습니까? 프로네마를 거기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크스 쪽에 둔다라는 거예요. 두지만 생명의 숨결인 푸뉴마에 따라 존재하는 자들은 푸뉴마의 것들에 그들의 프로네마 곧 존재의 정렬 흐름을 둔다. 두 개를 딱 지금 나눠 놓습니다. 딱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르크스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푸뉴마를 따라가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딱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세 가지 아닙니다. 딱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정렬이 되냐, 우리의 프로네마가 사르크스냐 아니면 푸뉴마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생각이, 이성이 다 여기에 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하면서 6절 봅니다. 이는 사르크스의 프로네마는, 보세요, 죽음이지만 푸뉴마의 프로네마는 생명과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의미는요, 이게 생명이 차단되는 겁니다. 생명이 차단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푸뉴마 쪽으로 이 프로네마가 딱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그 구조가요, 여기에 틀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그 틀을 보고 형성을 하겠죠. 이성도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존재,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생명과 평화라는 겁니다. 생명은 하늘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굉장한 그 하나됨 속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그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로기스모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로기스모스는 말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게 하는 그것은 로기스모스의 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형성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기스모스가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기스모스가 이런 방향이, 이런 틀을,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인식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뭐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구성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프로네마예요. 프로네마가 방향을 어디로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인식 구조는 생겨나고, 그 인식 구조, 이 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단지 생각이 갑자기 북 떠올랐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요, 여러분들 안에 로기스모스의 작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로기스모스로 인해서 내 사고가 형성이 되고 그 사고를 통해서 이성이 판단하면서 나의 행동을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있죠. 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앉아 있고 그리고 모든 시간에 그 초점을 여기다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 이미 그 틀을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의 로기스모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로기스모스는 중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립. 뉴트럴. 네, 뉴트럴. 중립. 차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N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N자 요거는 요거 줄인 거잖아요. 요거 N자 뉴트럴. 그게 중립이라는 거예요. 중립 놓으면요. 차는요. 어디에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중립에다 딱 놔버리면. 이해가 되시죠? 그거. 예.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러니까는 이 로기스모스가 어떤 틀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중립인 여러분들의 죄송합니다. 프로네마가 어떤 방향으로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 중립인 로기스모스가 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따라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의 프로네마는 생명, 푸뉴마에 반드시 놓여야 되고, 그렇게 놓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와야 된다. 뭐를 따라서 행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새 창조다. 그리스도. 예. 그리고 그분의 스타우로스, 소텔, 그리고 예수,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던 옛 존재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명령 같죠. 그게 아니고요. 요 안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옛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비록 없어졌다지만은 아까 그래서 애굽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굽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한 그 자체, 탈출한 사람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애굽은 뭘 상징해요? 우상과 종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명으로부터의 이탈, 이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탈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 가는 그 역사 속에서 가는 그런 그 길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길에.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애굽이 없어졌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작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되어진,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진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있고, 로기스모스가 중립해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너희는 이전의 행실을 따르던 존재를 벗어버려라. 그 존재는 속이는 욕망들에 의해 끊임없이 부패되어 가고 있다. 부패되어 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 옛 존재, 이 옛 존재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도, 프로네마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카르디아, 새 푸시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새 누스, 새 디아노이아, 새 또 뭐가 있어요? 프로네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소마, 새 소마가 있죠. 그것은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구별되어진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는 실제적 존재이고요. 그것을 보고 가는 존재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이렇게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자꾸 다른 생각을 만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게끔 하고 있고, 종교를 생각하고, 습관을 따라서 살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잔재에 있어서
사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실들이 그대로 옛 존재죠. 행실들이 여전히 남아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행위에서도 벗어버리고 생각에서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작동해야 돼요? 로기스모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프로네마가 실제적으로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 정리하고요. 마칠게요. 이 메시지는요, 다음 주 우리가 그 로기스모스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프로네마를 좀 더 깊이 할 때, 다시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더 클리어하게 또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로기스모스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자, 로기스모스는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렬된 기준과 방향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러니까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이미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생각을 고치려는 시도는 눈에 보이는 생각을 고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시도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방향이 바뀔 때에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프로네마가 이렇게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뀔 때 로기스모스를 통해 생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로기스모스 곧 이성의 인식 구조가 다시 생명의 방향, 푸뉴마의 프로네마, 아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봤죠. 푸뉴마의 프로네마에 두어질 때, 놓일 때 이런 말이에요. 두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흔들림의 원인이 아니라 머물을 지키는 통로가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그 머문 있잖아요. 그 머문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도 또 마음도, 이건 카르디아 아닙니다. 마음도, 여러분들의 육도, 모든 것도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생명,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은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 인사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시작.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좀 급한 시간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기 위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메시지 전할게요.